어린이 주일에 나는 구원자. 예전에 저희 아들놈이 그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때 차표 필요 없대. 참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날씨죠. 태양이 이렇게 참 비치고 날씨 좋고 뭐 어디 내일도 휴일인데 어디 멀리 가고 싶은데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 정말 큰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날씨가 이렇게 좋은 게요, 우리가 좀 이렇게 천문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왜? 아니 태양, 지구가 막 빙빙 돌잖아요. 24시간에 한 바퀴. 그러면서 그 먼 태양을 365일 한 바퀴 크게 돌잖아요.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가 비치고 우리끼리 뭐 나는 구원 열차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오시면서 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예배가 드리러 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참 나쁜 분들이에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믿음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 믿음으로 키우고 이놈들 앞에서 내가 본을 보일 수 있는 뭔가 좀 있잖아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어린이주일 만나는데요, 사실 목사가 어린이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까 참 힘듭니다. 왜? 어린이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지금 전부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 사실 어린이주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녀 교육에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는 참 좋은 계기가 되죠. 원래 어린이주일이 그 19세기 중반에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의 어느 교회에서 시작했다 그러죠. 그게 뭐 언론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각 교회에서 어린이주일 지키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는 3.1 운동 일어난 그 다음 해 1920년에 그 6월 둘째 주일을 꽃주일로 지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꽃주일이라 그랬어요. 노래도 있죠. 그러다가 그 방정환 선생님께서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어린이날 5월 5일 마침내 국가로부터 받아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우리도 그러면 그 비슷하게 하자 해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잘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이날 통해서라도 한 번 내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성도의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 자녀 교육의 원리를 같이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녀 교육 이러면 머리에 탁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자녀 교육은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수하다 그래요. 그 결과를 보면 알죠. 그 미국의 실버만 교수가 오늘은 미국, 내일은 이스라엘, 뭐 이런 내일은 유대인 이런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세기 최고의 지성인 21명 가운데 15명이 유태계래요. 해마다 큰 영향력을 끼치는 주요 논문 10편 중에 한 3편 정도는 유태계 학자가 쓴답니다. 해마다. 하긴 그렇죠. 해마다 노벨상 받는 그 수십 명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25% 내지 30%가 뭐 수십 년 전부터 지금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명도 없는데. 한 명 있긴 있죠. 근데 뭐 그거는 그거 아니고. 오늘날 미국의 미국의 재계의 랭킹 100위 가운데 거의 40% 내지 50%가 유태계입니다. 유태계의 도움을 받는 회사든지 유태계가 직접 하는 회사든지. 왜 그럴까? 사람들이요, IQ 검사를 해봤더니 유태인들이 뭐 그렇게 IQ 좋은 거 아니래요. 1위가 홍콩, 2위가 코리아,
우리가 2위. 북한이 4위인가 5위인가 그렇더라고요. 북한도 좋아요. 영양이 좀 부족해서 밑이 떨어졌지만 우리하고 똑같아요 원래. 그리고 뭐 일본, 이스라엘은 저 밑입니다. 뭐 7위, 8위. 근데 왜 이렇게 놀라운 그 뭐 겨우 70억 인구 가운데 한 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교육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요, 한 3살 정도부터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계속 주로 신명기를 많이 듣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3살, 4살 때 주로 뭡니까? 그림 그리죠. 그림. 근데 걔들은 그림 안 그려요. 그림하면 우상 숭배 되기 때문에 안 그린다 그러고 말씀을. 그래서 한 7살 되면 의휘력이 걔들 의휘력이 우리 이 일반 세계 다른 나라의 아이들보다 적어도 30% 정도가 높다 그러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페스탈로치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 학교도 있고 기술을 가르치는 손끝 학교도 있는데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 학교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슴 학교 쪽에 성공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좀 그래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우리 이 자녀 교육하는 주일학교가 정말 가슴 학교 되어서 저들에게 말씀을 새기고 저들에게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자, 성경의 원리가 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서 행해야 할 신앙교육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라. 성경이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라. 예. 쉽게 말하면 부모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만 이 사랑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중심, 오직 예수 신앙으로 가르치라. 네. 저기 있잖아요. 저 오직 예수. 저거 참 누가 썼는지 잘 썼네. 저거 아마 그 도화는 박희정 장로님 했지 싶은데 오직 예수. 여러분 아이들에게 오직 예수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같이 할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너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 규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크고 첫째 되는 게 뭐냐, 이 말씀하신 거죠.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요,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거 따집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거기에 몰두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느 걸 낼 건가 잘 알아요 이걸. 그래가지고 시험 안 낼 거는 공부도 안 해 그거. 그런데 점수 잘 안 나오는 학생들 가만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이래가지고 똑같은 시간 공부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 신앙생활 해도요 효과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뭐부터?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막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육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육이 돼야 된다니까요.
말끝마다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사실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도요, 매 설교마다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고. 근데 뭐 요즘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CBS나 CTS나 지난주 설교 한 100개 교회 나온 거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설교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반이 안 된다고 봐요. 다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지식적인 거 뭐 오만 것 이렇게 다 하거든요. 벌써 교회가 방향이 자꾸만 다르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모범을 보이고 이거를 강조하고 이래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각각 단어 앞에 뭐가 있냐면 모든, 히브리 말로 콜입니다. 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네. 뭐 가자 콜 그러죠. 그 콜 아니고 모든 콜, 마음, 콜 뜻, 콜 힘. 이게 거기다가 뒤에 남성 단수 전미어, 2인칭 남성 단수 전미어 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다시 말하면 너의 최선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최선의 뜻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힘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뜻은 또 네펫이란 말, 영혼이란 뜻이거든요. 뜻을 다하는 말은 영혼을 다하여 뜻이에요. 힘을 다하는 말은 네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총동원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강조할 길이 없어요. 최상급을 3번 연급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첫 번째 교육의 목표 뭐냐? 얘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 사랑하게 만들겠다, 딱 결심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 각자 가정마다 좀 개발하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자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사실 잘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주일 성수 문제도 하나님 사랑하면요, 주일날 학원 같은 거 절대 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 무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어떻게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불신가정 결혼 못 시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어떻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이게 저절로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자녀들이 뭐 어디 뻗나가든지 말든지 그냥 뭐 적당히 뭐 좋은 게 좋은, 이렇게 타협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예요. 근데 오늘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가정학교, 그거다 보태서 우리 교회의 가슴학교, 이 2개가 딱 보태지면 아이들 교육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이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가르쳐야죠. 가정예배 드리세요. 이 가정에 하루 한 번 가정예배 드리면서요, 주로 뭘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많이 거듭.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네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생각납니다. 수십 년 전에, 60몇 년 전에 제가 어릴 때, 제 나이 한 5살 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요 매일 가정예배 하면서 꼬마인처럼 선호 기도해라 그리고 눈 다 감아버리시는 거예요. 난 못한다 해도 눈을 다 감으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 뭐 한 줄 아십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아버님 맨날 기도하실 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가 배운 게 먹든지 마시든지 제가 5살 때 먹든지 마시든지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 따라갑니다.
가정예배 꼭 보세요. 오늘부터. 아멘. 보는가 안 보는가 손들게 할까 여다 써놨는데 안 할 겁니다. 꼭 가정예배 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뭐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깊은 철학이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 예? 그 부모 자신이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님 사랑해야지. 그리고 찬송도요. 그 주님 아까 그 부른 찬송 좋네. 예. 나는 구원 열차.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아이들 앞에서 먼저 내가 주님 사랑하고 아이들도 주님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에 두 번째가 뭐냐? 여기 6절 7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는, 말씀을 새겨지도록.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가정교육입니다. 이게 지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동사도요, 원래는 히브리어 라마드 동사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쏴난 동사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보통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반복해가지고 마음에 그냥 석필로 새기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해라.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근데 이 마음에 새기게 하려면요, 그냥 안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여야 돼.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아이들도 좀 따라 합니다. 부모가 찬송을 많이 하면 아이도 해요. 부모가 맨날 유행가나 부르면 애도 그렇게 해요. 부모가 맨날 TV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있으면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부모가 정말 시간만 나면 경건서적도 읽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요, 저절로 아이들이 따라가요. 여러분 해보셔 알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원리를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이점 하면 아이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죠.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요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게 하고, 알레브거든요. 위에, 마음 위에 있게 하라. 말씀이 마음 위에서 마음을 컨트롤하게 하란 말이죠. 네? 보십시오.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위에서 꽉 컨트롤하고 있으면 의지,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요, 말씀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에 정말 나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겠다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요 힘듭니다.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고요, 막 이 펄스가 심장 맥박이 많이 뛰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에 금방 들켜.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탐지기로 해도 탐지가 안 돼. 그냥 왜? 습관화돼서 그래.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마음 위에다 두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말씀은 미국의 그 뮬러 목사님이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부모가 교회 예배에 정규적으로 출석하는 가정을 조사를 해봤더니 자녀들이 한 72% 정도가 신앙생활 잘 하더래요. 컸어도. 그런데 이제 부모 중에 특별히 어머니만 정규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를 보니까 자녀가 커가지고 신앙생활 계속하는 사람이 한 15%밖에 안 되더래요. 근데 부모 양쪽 다 교회 정규적으로 출석 안 하는 경우는 통계를 해보니까 한
10%의 자녀만이 성인이 된 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거 뭘 말합니까? 뮬러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신앙적 영향은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나 교회 사역자들보다 대부분의 영향이 부모로부터, 특별히 평소의 생활로부터 오더라. 이거 발견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해봐야 뭐 한 주에 겨우 한 30분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목사 설교 끼게 해봐야 뭐 얼마 됩니까? 그런데 7일 24시간 그 긴 시간 동안에 가정에서 부모들과 지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모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커서 딴 데 가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자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다. 이 애 둘을 제가 크게 은혜 받고 깨닫고 나서 어떻게 가르칠까? 이미 그때는 상당히 컸었어요. 한 뭐 그때 벌써 5살, 6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건 제일 먼저 할 수 쉬운 거는 뭐냐? 부모의 권세가 있으니까요. TV를 못 보게 했어요. 그냥 딱.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TV를 초등학교 다닐 때 딱 한 프로 30분 하는 제가 미국에서 애를 키웠기 때문에 슈퍼북 있죠. 성경 이야기를 만화로 만든 거 있습니다. 그게 하더라고요. 딱 그 시간에 30분만 TV 열어서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절대 못 보겠어요. 애들이 뭐 처음에는 좀 반발도 하고 뭐 하더니 한 1, 2년 지나니까 그냥 그대로 해서 애들이요. 지금도 보면 욕을 할 줄을 몰라요. 단어를 몰라요, 욕을. 그리고 자연히 신앙생활에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구조가. 부모가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데 뭐 별로 힘 안 들어요. 몇 가지만 딱 해서 그냥 철저하게 지키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뭐 크게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나름대로 내 책임이다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자꾸 그렇게 키우면서 내가 또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애를 안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특별히요, 그 학교 갈 때 아이들 집 문 앞에서 일어나 그러고는 딱 이마에다 안수기도. 이 아이 오늘 학교 가고 오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게 주의 천사를 파송하여 지켜주세요 하고 딱 기도해주고, 요거를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하세요. 가정 예배 드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다 커버리는데 어떡하나 잘 모르겠어요. 손주 있잖아요, 손주도 커버렸는데 어떡하나. 정손주 그리고 옆집 있잖아요, 옆집 애들 또 기도의 대상자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실천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 먼저 실천하는 우리가 하나님 하늘을 쫙 열었어요. 실천하는 자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실 겁니다. 명철의 복을 주실 겁니다. 뭐 치매나 이런 거 안 걸리게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녀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유태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은 이 신명기 6장 이 구절을 그 쉐마 교육이라 그러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래서 이거를 쉐마 교육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킨 대로 여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저들이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어릴 때부터 아이를 가르치니까 그렇게 2000년 동안 방랑하던 민족이지만은 지금 전 세계 재정권을 거머쥐고 그 2억이 넘는 아랍 세력들이 바로 주변에서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지중해로 집어넣어 버리려고 빗자루 썰어버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아직도 버티고 6.25 지난번에 6번 전쟁에 다 이겼잖아요.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위에 눈을 고정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뭐 물론 신학학자들이 지금 뭐 이스라엘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그 땅에서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가 이렇게 섰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본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본을 보여보세요. 제가 한 번은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어릴 때요,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는데 이 마루에 희뿌연한 뭐가 있더라고. 누군가 싶어서 이래 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더라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시나 이래 들어보니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 훌륭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냥 뭐 짜증도 잘 내시고 막 우리 때리기도 하고 뭐 잘 꼬집으셨어요. 오늘 안 오셨는데 저는 다른 우리 뭐 형 뭐 누나 뭐 꼬집으면 막 도망을 가는데 저는 안 도망갔습니다. 왜? 그 어머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내가 꼬집힘을 당해야지요. 여러분요, 아이에게 주는 충격이 대단합니다. 엎드려서 밤에 기도하는 모습 보고요, 나도 저래야지. 안 되겠습니까? 이게 모범 아니겠어요? 별로 힘 안 들어요. 그냥 평소에 하고 계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자녀 교육에 먼저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합시다. 거기 7절에 보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육.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참 이 교육의 기회의 밀도를 보십시오. 이거 지금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모든 경우죠.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사실 가정예배 해봐야 뭐 2, 30분밖에 더 걸립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가정예배만 갖고 안 돼요 사실은. 하지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의 이 가르침은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에게 세속의 타락한 문화가 들어갈 틈이 없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 그 아이들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여러분 뭐 그렇게 말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아이고 뭐 성경만 갖고 할 수 있나?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여러분 안 채워도요, 애들이 학교에서 너무 많이 채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없는 학문을 너무 많이 채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놔두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채워야 돼. 말씀을 채워야 된다고. 이거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왜? 학교만 가면 진화론 가르쳐요. 네? 수십억 년 전에 뭐 지구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무슨 인류가 몇십만 년 전에 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게 몇십억 년 이런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요즘 그 창조론 가르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일반 진화론자들은 공룡 같은 것들이 고생대에 있었고, 우리 인간은 신생대니까 고생대와 신생대에 공룡과 인간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최근에도 공룡이 인간과 같이 생활하는 화석이 발견되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노아 홍수라는 큰 사건 때문에
지각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소위 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부로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요, 성경 속에 역사가 있고, 성경 속에 그 일반 지혜가 있고, 사상이 있고, 심지어는 이 지구의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욥기서나 뭐 다니엘서나 연구해 보면요, 천문학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생물학에 대한 거.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들 보십시오. 거기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교육학, 성경에 다 있어요. 인류학, 엔트로폴로지,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렇지.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8절 9절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해놓고 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운전할 때, 뭐 할 때 또 해야 되겠어요? 여기 많죠? 해야 할 때. 거기에다가 보태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매라, 기호를 삼아라, 미간에 붙이라, 내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이건 상징적인 말이죠. 예? 여기다가 붙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모든 사고의 기준으로 삼으란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이 가치관의 우리의 핵심 가치관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기초 프레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거든요. 미간에 붙여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나 사상은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인생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고, 성경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초자연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장을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그 히브리어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아리츠, 이게 쭉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1장이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즘 깨달았어요. 정말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보통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러면 이 히브리어 그 숫자 같은 거 다 조합해 보면은 이거는 모세가 쓴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줘서 그대로 받아 적었을 겁니다. 왜? 모세가 뭐 창세 때 일을 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대로 아주 짧은 문장들이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1장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작품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 히브리어예요. 하나하나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입이 딱 벌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맞춰지는 이런 걸 발견하면서요, 어느덧 난 하나님 말씀을 0.0001%도 의심할 수 없다. 딱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신비한 말씀.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뭐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지금 준비는 안 돼 있겠지만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걸 받아 먹고 아멘으로 계속 넣으면 같은 효과가 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내 모든 가치관, 내 생각의 기초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보세요. 여기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는 말, 문설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이 메주조트의 메주자겠네요. 메주자입니다. 이 메주자라는 게요, 이 성꿀을 집어넣는 조그만 상자로, 요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주자라 그럽니다. 이걸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자기 집 앞에 들어가면서 그 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문 손잡이 위에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놔요. 그 유대인한테 물어본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기 뭐 평생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본 적이 없대요. 관심도 없긴 해요. 이게 그냥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습관, 풍습이 되어 있지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살려고 했던 거죠. 아니 그 손잡이에다가 매주자를 넣어 놓는다니까요. 예?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바깥문은 마을에 들어온 입구입니다. 도시의 입구. 그러니까 개인 가정도 말씀에 의해서, 온 마을도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통치되고 살아야 한다. 그럼 모세는 당시 120세 된 백발이 성성한 노인 아닙니까? 예? 3450년 전에 이미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순수하게 그대로 하지 못했던 거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집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뭐 근처도 못 가는구나. 정말 지금부터라도 좀 해야 되겠다. 당장 여러분 하나 제안합니다. 본문서점 하시고 계시는 거 모르겠다. 본문서점 가셔가지고 오직 예수 이런 거 액자 하나 사세요. 사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문에다 붙이세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오직 예수 이걸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에 말하자면 세뇌당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게 막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매일 가정예배 드리셔야 돼. 그래서 찬송도요, 여러분 딱 정해가지고 18분 만드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찬송가 안 보고도 4절까지 외울 수 있도록 좀 만들어요. 4절 외우는 찬송가 몇 개나 돼요? 없잖아요, 거의. 다 너무나 보고 하니까 그렇거든요. 이렇게 해서 온 가정을 하나님 중심에, 말씀 중심에, 찬양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세속 문화의 선정성, 폭력성 얼마나 많이 먹고 있습니까?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외설물이 안방에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막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그 문화체육부 장관이 자신의 장관직을 걸고 TV의 음란물, 선정성, 폭력성을 시정하겠습니다. 걸지도 안 했지만, 시정도 안 됐지만. 근데 우리는 부모직을 걸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고등학생까지 밑으로 아이들 있는 사람만, 아멘. 이 시대는 아이들이 지혜로워야 할 시대이지만 그보다는 더 부모가 지혜로워야 할 시대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 지식과 세상의 어떤 영양가 채워준다고 해서 결코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대학원을 나와도요,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오히려 더 큰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지금 현재예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자녀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나부터 먼저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내 아들, 딸이 정말 앞으로 주님이 끔찍이 기뻐할 그런 아이들의 삶이 되도록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신앙이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척도가 되도록 우선 부모인 나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시작해야 돼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간만 하면 아이들 뿌여잡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말씀 자기가 암송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냐 말씀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요 정말 여러분
부모의 미간에 이 말씀을 붙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서영교회 주일학교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밀어주십시오. 좀 시간 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 한 번씩 불러서 식사도 좀 사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교회에 오는가 안 오는가 잘 챙기시고 그러면서 오늘 뭐 배웠어? 성경 말씀 암송 뭐 할 수 있어? 가르치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1년에 이런 설교 뭐 언제 또 하십니까? 되게 어린이집 때 한 번 하잖아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우리 온 서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